이상한 인생입니다. 평생 남들보다 더 잘해주고 살았는데 끝에 가서 혼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하면 거절 못했고 손해를 봐도 웃어 넘겼고 늘 괜찮다는 말을 먼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을 때 이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평생 잘해주기만 했는데 왜 내 곁엔 아무도 없을까? 부처님은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이미 오래전에 한 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참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좋은 사람이 되면 결국 사람이 남는다고. 그래서 평생 내 마음보다 남의 마음을 먼저 살폈습니다. 내가 힘든 건 뒤로 미뤘고, 상대가 편하면 그걸로 됐다고 여겼습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면 내 노후 자금을 털어서라도 줬고, 며느리가 애 봐달라고 하면 내 몸이 아파도 봐줬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나 잘 먹어. 아빠는 괜찮아. 내 일이나 신경 써. 이 말을 평생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가서야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잘해준 만큼 남는 건 사람이 아니라 공허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이 생기는 이유를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가장 깊은 집착은 의외로 이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집착. 이 집착 때문에 우리는 거절하지 못했고, 선을 넘는 말도 참았고, 상처가 되는 행동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손주가 올 때마다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처음엔 10,000원을 줬더니 손주가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매번 10,000원을 주다 보니 나중엔 응 하고 봤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이번엔 5,000원밖에 없네 하니까 손주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적게 줘?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 결과 사람들은 당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늘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항상 도와주는 사람. 하지만 괜찮아 보였을 뿐 괜찮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등불이 남을 비추기 위해 자신의 기름을 다 써버리면 결국 어둠 속에 남는다. 이 말씀은 남을 돕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기름을 남기지 않은 도움은 결국 자신을 어둠에 남긴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노후 자금을 다 써버렸을 때 막상 당신이 병원비가 필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아버지,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당신은 그들에게 수천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땐 몇십만 원도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고마워합니다. 처음엔 연락도 자주 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마움은 줄어들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늘 베푸는 사람 곁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늘 참는 사람 곁에서는 조심함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도와줄 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럴 땐 전화도 잘 받고 말도 다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어지면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엄마는 강하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이런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만 거리를 두면 섭섭해합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예전엔 다 해주셨잖아요. 부처님은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 없이 베푼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반드시 보답을 기다린다. 우리는 보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되기는 바랐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은 마음은 대부분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건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식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너무 오래 자기를 미뤄왔다는 신호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에게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돌아온 겁니다. 당신은 평생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나는 이건 싫어. 나도 힘들어. 나도 쉬고 싶어. 아마 거의 안 하셨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만 말씀하셨을 겁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사람들은 당신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혼자가 된 겁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잘해줘서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해치면서 행하는 선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은 노년에 꼭 필요한 말입니다. 이제는 다 잘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은 당신 마음을 먼저 챙겨도 됩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줘.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구나. 할머니, 애 좀 봐주세요. 오늘은 할머니도 몸이 안 좋아서 못 보겠구나.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드디어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거절해 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 시간을 쓰세요. 당신의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평생 잘해뒀는데 결국 혼자가 되었다면 그건 벌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내어준 당신 인생의 균형을 이제야 맞추는 시간입니다. 혼자는 외로운 게 아니라 비로소 조용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한 노스님이 90세가 되었을 때 법당 문을 닫으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문을 닫으셨습니까? 노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기도했으니 이제 마지막 몇 해는 나를 위해 걷고 싶구나. 이게 지혜입니다. 당신도 이제 문을 조금 닫으셔도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나이와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 깨달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부터는 당신도 당신을 아껴주세요. 평생 잘해줬는데 혼자가 되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야 자기 차례가 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여기 조용히 남겨두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인 것이다. 지금 당신이 혼자라면 그건 진짜 혼자가 된 게 아닙니다. 드디어 당신 자신과 함께 있게 된 겁니다. 그때 다시 천천히 이야기 나누지요.